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가 끝나고 나무들은 낙엽을 떨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왔는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언제나 때를 쓰고 졸라대기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목총을 높여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힘든 이웃들을 보듬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주옵소서. 한 해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의 사람들이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다들 좋은 뜻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현실적인 얘기들이에요.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조언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나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자기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뇌피셜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 머릿속으로만 혼자 생각해서 하는 그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들으면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그런 도움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시인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놓고 전 나쁜 놈이다 이러지는 못하고 몰래 숨어가지고 시인을 공격하고 모략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시인은 마음이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옳은 사람인데 그 옳은 게 싫어서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옳게 행하는 게 싫어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뭐 시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돕겠다고 나서는 거지요. 시인이 바른 사람이고 시인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시인을 공격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인이 위기에 처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 거야. 이래가지고 시인을 돕겠다고 주변에서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이 위험하니까, 위태로우니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시인이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런 자기를 공격하는 걸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지, 왜 저러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빨리 피해야 되는데 왜 안 피하고 있냐,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은 빨리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쳐야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빨리 도망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이미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도망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치라고 하는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시인은 이미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도망쳐서 숨어있는 사람한테 이미 도망쳐서 숨어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한테 주변에서 빨리 도망쳐라,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도망쳐서 숨어있는 사람한테 거기 있지마, 빨리 도망쳐야 돼,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숨어있는 데서 나와서 모습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내서 공격을 당하라, 이런 게 돼버리고 말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망쳐서 숨어있는 사람한테 거기서 빨리 나와, 왜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악당 앞에 자기를 드러내라는 말이 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는 말은 너는 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빠져나와서 피해라,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인의 상황이 위태롭게 짝이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자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황만을 보았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봤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인의 믿음도, 시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시인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 위협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총을 막 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총알 날아오는데 자기 몸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더라. 야, 그럼 어떻게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앞에 방탄유리가 있어서 방탄유리가 총알을 다 막아주고 있더라.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 방탄유리를 못 보니까 야, 거기서 뭐해, 빨리 밖으로 나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라는 얘기죠. 힘센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뭐 돈이든 뭐든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써보라, 그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뭐 외국으로 도망이라도 치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겠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이고
시인이 너무 어리석어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혹이 돼요. 그런 얘기를 옆에서 자꾸 하면 정말 그런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뭐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망치는 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뭐 찾아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유혹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 뭐 보통 때랑 다를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다른 친구들이 학교로 올라오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계속 너 얼굴이 왜 이러냐? 얼굴색이 왜 이러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자기는 그냥 멀쩡하니까 아니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내려가는데 3명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도 내가 그런가? 내가 지금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서 자꾸 누가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이 자기는 하나님께 피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자꾸 와서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 마음에 틈이 생기게 되고 유혹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를 중단하고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유혹이 되는 거죠.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도 도와주려고 한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기껏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해놓고서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혹시 알면서도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냐? 하나님이 너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널 도우실 만한 뭐 그런 일이나 하실까? 괜히 안심하고 있다가 된통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방법 동원해봐. 뭐 하다못해 어디 가서 부적이라도 사고 어디 가서 뇌물이라도 주고 그래. 너 지금 그대로 있으면 너 큰일 난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자꾸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기도만 한다고 되겠냐? 그러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하겠냐? 뭐 뇌물이라도 쓰고 뭐라도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만 믿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도 찾아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 그런 식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물론 위기에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기도만 하고 뭐 사업이 휘청거려도 기도만 하고 부도 위기가 닥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필요한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구조대가 와서 이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건져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있어요. 이 구조대가 그 집에 와서 이제 보트를 타라. 당신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직접 구해주실 거야. 난 여기서 하나님 구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구조대를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뭐 실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병에 걸려도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진짜로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고집하는 것에 불과해요. 약을 먹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병원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만 바라는 건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됐는데 가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저기서 보니까 동굴 속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너무 늙고 병들어서 사냥도 못하고 그냥 기운 없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저 호랑이는 이제 얼마 안 가서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동굴 앞을 여우가 지나갑니다. 여우가 토끼를 사냥을 해서 토끼를 입에 물고 지나가다가 그 동굴 앞에서 토끼를 막 이제 먹었어요. 얼마 동안 먹다가 배가 불렀는지 그 남은 토끼 그냥 그대로 두고 여우가 이제 가버렸습니다. 여우가 가버린 후에 동굴 속에 있던 그 늙고 병든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더니 여우가 먹고 남긴 토끼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늙고 병든 호랑이도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럼 나도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먹여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집에 가서 이제 그동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먹여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 그 사람은 굶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늙고 병든 호랑이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왜 안 먹여서 굶어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왜 병든 호랑이 흉내를 낼 생각만 하고 여우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숨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내 손을 다 놓고 하나님한테 다 떠맡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다 하라고 맡기는 거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건 추수감사하고도 비슷해요. 농부가 농사를 짓죠. 씨를 뿌리고 벌레 잡고 잡초 뽑고 비가 안 오면 물 대고 이래서 1년 동안 내내 농사를 지어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민족이든 추수를 하면 추수감사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은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추수감사제를 지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추수를 한 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물 주시고 하나님이 벌레 잡아주시고 이러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다 하지만 내가 씨를 씹는 것도 벌레를 잡고 물을 대는 것도 추수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물론 고맙고 큰 힘이 되고 그에게도 감사해야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도운 것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다든지 손이 하늘에서 쑥 내려와서 뭘 도와준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천하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고 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어도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도피하는 것,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나 수단, 비겁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너 왜 가만히 있냐? 뇌물이라도 써서 빠져나가야지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요새 하는 말로 하면 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선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인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잘 통해 잘 먹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은 우선 보험 정도로 들어두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시인은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4절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성전에 계신다는 건가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가요?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십니다. 5절 말씀처럼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당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당을 의롭다고 하고 악당 편을 들어주고 오히려 악당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의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보고 계시고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당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구분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계신다. 산타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나빴고 내가 가해자인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이 그런 일 당할 만하고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했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억울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 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가름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꾸짖으시고 의로운 사람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내 원수를 버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 원수가 잘 된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쪽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당이 기도한다고 해서 악당을 의인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6절처럼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을 곳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디로 피할까요? 어디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숨으려고 합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우리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